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미국에서는 아직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정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미 6주 전에, 4월 12일이죠. 부활주일. 6주 전에 있었던 그 부활절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 한국교회들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는 이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모였죠. 성도들이 몇 부 예배에 참석할 건지 이거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는 교회들도 거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린 곳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까지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말도 들립니다. 예배 분위기도 평소하고 많이 달랐다 그럽니다. 한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드린 예배니까 말입니다. 예배의 집중도가 대단히 좋았었고요.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터져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그렇게도 말이 들려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 평상시에 있었어도 한 사람도 그때는 없었다 하고 말이 들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당황스러울 정도였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 상황은 그렇고요.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9.11 테러가 있었죠. 그 9.11 테러 직후에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생각했었던 미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미국인들이 갖게 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게 반영된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전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미국인들의 그 바짝 올라갔었던 종교심, 이거 금방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기독교 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요, 90일쯤, 테러가 끝나고서 90일쯤 지난 후에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자기 믿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테러 때부터 갖게 됐었던 그 믿음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아주 적은 숫자만. 그리고 테러로부터 불과 넉 달이 지난 2002년 1월에 실시했었던 조사에 의하면은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 완전하게 테러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처럼 엄청난 충격의 여파가 불과 몇 달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서너 달도 가지 못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들의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적 관점에 더 가까운 그런 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날마다 우리한테 들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고난,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당해왔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 이거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이거 복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자, 불같은 시험,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시험이 오고 고난인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말은 쉽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는 고난이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말입니다. 그때 복이 됩니다. 자, 9.11 테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1일에 있었죠. 그 일이 있고 사흘 뒤엔 9월 14일에 워싱턴 DC의 한 교회에서 공식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의 미스터리와 실존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악의 미스테리라는 말씀을 거기서 했거든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악의 미스터리.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악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악의 존재에 대한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거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 이 질문에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도 함께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죠. 자, 오해하지 않으시도록요, 오해가 없도록 먼저 분명히 하자면은요,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이었다가 타락해버린 사탄이 악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녀석 자체가 악입니다. 사탄 자체가 악입니다. 악이 되어버린 사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악입니다. 거기에는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밖에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들어 사용하심으로 해서, 악까지도 말입니다. 다 들어 사용하심으로 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한 짓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짓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키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짓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저지른 그 악이 없어지거나 악한 짓을 한 사탄의 그 죄가 면제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사탄의 공로일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사탄은 심판받을 놈입니다. 자,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해져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악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고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이 우리를 못 살게 구려고 괴롭혀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도 빼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입니다. 모든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견딜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피할 길, 그 피할 길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 올 때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길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길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사방이 뺑뺑 둘러가면서 꽉꽉 다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위를 보라. 하늘을 봐야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자,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한 사람의 전형이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욥이라는 사람을 왜 다 압니까?
욥이 뭘 했길래? 다른 거 없죠. 그 사람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까닭없이 말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알기나 했을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나 했을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괜히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들어갈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욥의 고난, 이건 그 욥에게 저주인가요? 아니면 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런 복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고난이 욥이 받았던 그 애매한 억울한 고난이 욥에게는 복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욥에게 복이 됐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의 욥이 사방이 다 막혀있는 세상, 그 세상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랐을 때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알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는 말입니다. 욥을 고난에 참여시키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입니다.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대로는 욥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자면 욥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된 일에 자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그걸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는 뭔가 좀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도 있죠.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7 집사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요, 우리가 7 집사 이름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이유는 이분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저 성경 속에 한 번 등장하는 이름으로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고난이 스데반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이 스데반에게 준 것, 이거 뭐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 이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난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거 즐거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영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 그거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고 넘긴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본문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기서 참여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네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참여하다, 교통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동참하다, 공유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뜻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지 않습니까? 이제 교제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본문에서 참여하는 이라고 표시된 단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건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그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죄값입니다. 그건 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난, 그런 고난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거 도울 수 있는 방법, 그 거룩한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말입니다. 고난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거든 그때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삶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도 경험하게 하신 것, 그런 삶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거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는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 그런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하신 뜻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들고 고달팠던 광야 생활 40년, 그 광야 생활 40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삶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기 위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그걸 알게 하려는 목적이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 그게 광야 생활 40년의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길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간섭, 이게 싫다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길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 그 광야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게 하신 목적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곳,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삶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깨닫는 것, 그런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고 우리의 세상 삶입니다. 고난이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석창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양쪽 팔이 없는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팔이 없습니다. 두 팔 다. 30 무렵에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해서 양팔을 다 잃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30년을, 그 이후에 30년을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삶을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부터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3년 반 걸려서 성경 한 권을 손으로 다 썼고요. 그리고 지금은 2번째 쓰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쪽 팔이 다 없습니다. 손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아픕니다. 특히 붓을 잡는 손가락이 지독하게 아픕니다. 절단 부위보다 없는 말초신경이 더 아픕니다. 자, 고통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분에게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두 팔이 없는 지금하고 두 팔을 가지고 살았던 예전의 30년, 그 둘 중에 삶 가운데 어느 30년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분의 대답은 어느 쪽이었었냐면요, 팔을 가지고 살았던 30년, 또 팔 없이 살았던 30년, 이 두 삶이 나에게 있는데 저에게는 그 둘 중에서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합니다. 자, 고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할 때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폭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고 죄를 향해서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팔 없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러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선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줄도 알아야지 되고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욕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욕먹는 그걸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과 인정받는 것, 높은 존경을 받는 것,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때로 욕을 먹는 길, 얻어맞는 길, 손해보는 길, 이런 길이라도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말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코이노니아, 즉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하고 하나가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맡기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받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난을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저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한 존재라는 거, 그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